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보는 시간인데요.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셨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이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보셨는지, 그래서 그렇게 보셨던 말씀이 진짜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는가? 어, 이게 이제 종말에 대한 이제 종말론을 담고 있는 어떤 묵시의 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뭐 좀 무섭고 또 두려운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또 반면에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런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일이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가라는 그 시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사건 하나하나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요 시간들을 해오면서 설교했던 내용들을 가지면 여러분이 좀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하나하나의 해석,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 어떤 징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 시기와 징조에만 집중하게 되면 현혹되기가 쉬워요. 이 책을 대하면서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이제 접하다 보면 이 상징들, 이 비유들을 해석해주고 이것들을 풀어주는 이야기에 그 비밀을 혼자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기가 쉽지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제 그런 전략을 펴지요. 그래서 그 단어 하나하나의 세세한 의미들을 다 풀어내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연결시켜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혹하게 되고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 그런 것도 뭐 알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너무 거기에 집착하기보다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재앙이 임하고 아무리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란도 어떤 이 재앙도 겪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재앙은 누구나 고통스럽고 힘들죠. 재난은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과정과 끝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가면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믿음 잃지 않고 그 끝에 가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인 거죠. 오늘 본문이 20장인데요. 이 앞에는 19장에 보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우리가 늘 이제 뭐 찬양 중에도 또 우리가 뭐 대림절을 맞이하면서도 이런 이야기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장에 보면 이제 11절부터 16절에 그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얀 말을 타시고 오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 다음에 이제 20장에 오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비소스라고 번역되어 있는 무저갱이라고 말하는 저 끝이 없는 깊은 구덩이에 갇혀 그 구덩이에다가 용, 뱀, 사탄이라고 부르는 그 악한 세력을 가두어 두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던져놓고 봉인을 해버려요. 그것이 이제 1000년 동안 봉인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악한 것이 1000년 동안 가두어지고 봉인되어 있는 그때에 그 1000년의 세월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다스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을 1000년 왕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다스리기 때문에 1000년 왕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앞에 있는, 오늘 본문인 7절부터인데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도 여러 가지 그 해석을 놓고 이제 견해가 갈려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종말론을 해석할 때,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무천년설이니, 이렇게 이제 나눠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천년이라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함께 다스리는 이 시기, 이 천년 왕국이 언제, 어떤 것이 먼저이냐, 이런 것들을 두고 이제 해석이 갈려지게 되는 거죠.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말 나온 김에 이제 짚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뉘어져요.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전천년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가장 오래되었어요. 가장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오래되었고, 이 전천년설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석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9장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고 20장에서 1000년의 세월을 이야기했으니까 그 그대로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 1000년 왕국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 전천년설 안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설이니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니 이렇게 나누어지고 또 여러 가지로 갈라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거 아니니까 이제 들어만 두시고 혹시 여러분이 휴거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휴거가 있어서 휴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들려 올라가는 거죠. 하늘로 들려 올라가 성도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라는 것이 휴거인데 마태복음이나 이제 복음서에 나오죠. 그래서 그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 같이 다 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 왕국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휴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아마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근거한 이야기를 들으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후천년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 왕국 뒤에 있다는 겁니다. 천년이라는 이 시간이 사탄을 감금시키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이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시기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이 땅을 덮으면 악이 없고 평화의 시기가 오게 될 터인데 그것이 천년이 있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라는 그런 설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비판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복음이 있는 가운데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악이 감금되고 갇히게 되는 시기가 없다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시기가 없었으니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 후천년설은 점점 이제 비주류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천년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시기라기보다는 지금이 바로 그 천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이 땅에 오셨던 그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기를 천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보내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으로 해석을 해서 어떤 이 숫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시기를 천년의 시기라고 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전천년설은 재림이 어떤 종말의 시작이라고 보고요.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은 재림이 그 종말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좀 복잡하지만 뭐 그런 것들 뭐 차치하고라도 여기서 이제 갈려지는 건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문자적으로 그냥 이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대로 해석하는가. 아니면 이거는 상징이고 비유이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보는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나뉘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나쁘냐? 어느 부분은 또 그렇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성경을 꼭 비유와 상징으로만 봐야 되느냐? 어느 부분은 또 그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성경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사람이 다양한 장르로 쓴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시편 같은 경우 그 시의 경우에는 시적 허용으로 여러 가지 이제 시적 표현들이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묵시나 어떤 예언서의 경우에는 상징과 비유로 쓰여져 있죠. 그리고 뭐 서신서의 경우에는 뭐 실제적인 서술형의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각각의 장르에 맞게 성경을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죠. 뭐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이고 이 상징과 해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건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떤 입장인가?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요 이야기를 무천년설에 가깝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뭔가 천년이 뭐 재림이 전에 있느냐, 재림 후에 있느냐 이런 것보다 천년이 진짜 천년이냐,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냐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그 뒤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7절부터 10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도들이 다스리던 함께 있는 그때가 지나고 나면 사탄이 풀려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려나게 되고, 그 말은 곧 사탄이 마지막으로 활개를 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때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미혹해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해서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최후의 전쟁처럼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진영이 어떻게 보면 갈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 곡과 마곡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뭐 지역을 나타내고 어떤 민족을 지칭하는 명칭인데 여기서는 세상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진영과 하나님과 성도들의 진영과 악과 그 악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진영이 이제 나뉘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최후의 발악이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어떤 형태로든 그 결과는 무엇인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종식이 이제 결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의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 곧 그 말은 악이 이제 종식된다는 거예요. 악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악마와 짐승과 거짓 예언자, 뭐 이것들은 제가 이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삼위일체의 형태를 띠고 그 모습으로 모방했던 악의 세력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던져지게 되고 그들이 영원히 세력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이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지게 된다. 곧 영원한 사망으로 가고 곧 악은 끝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심판이 있게 됩니다. 악은 그렇게 이제 끝나게 되고 심판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또 11절부터 13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백보좌, 그러니까 하얀 보좌, 백보좌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얀 그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나와서 이제 각자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죽는 게 이제 첫째 사망이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죽잖아요. 예, 그것이 첫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첫째 사망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다 다시 부활해서 그 모든 행위들을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는 책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어떤 책이 펼쳐져 있을까? 그것도 어떤 상징일 텐데요. 첫 번째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거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자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책. 그래서 곧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반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면 그것은 생명이 없고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될 것이며 그래서 그곳에 던져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첫째 사망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망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둘째 사망은 겪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려지게 되는 것, 영원히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 그것은 겪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곧 그 이야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모두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곳에 가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이름이 누락되어서 불과 유황에 있는 영원히 그 형벌받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게 되는 그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리고 다시 만나서 우리가 여기서 만나니까 기쁘다고 말하면서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우리가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하고 정말 두려운 건 뭐냐면 재앙이 두렵고 어떤 재앙이 오고 어떤 형벌을 받게 되고 이런 것보다도 저는 이게 제일 두렵더라고요. 첫 번째 심판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가 있는가였다면 두 번째 심판은 뭐냐면 또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것은 우리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게 만드느냐 이런 건 아니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는 것 아닙니다. 혼동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 구원의 근거가 되고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는 근거가 되는 것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하나 잊혀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제일 두려워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보고 계시고 잊지 않으시다니. 이 행위는 믿음의 결과이고 구원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기록된 자답게 살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게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일평생 써내려가야 하는, 우리가 채워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써내려가는 기억될 그 내용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은 내용들로 채워지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또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가? 누가 대신 써줄 수가 없어요. 1+1 해서 대신 같이 이렇게 껴서 갈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믿음으로 생명책에 그 생명을 얻는 일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내 삶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은 기록되어서 판단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였는가? 이런 내용들이 채워지겠죠. 빠짐없이 기록되고 그것들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당신의 삶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심판받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 모두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에서 그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